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14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시편 110편을 정복하면 성경의 세계가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 시취위원으로 워싱턴 버지니아 지역에서 오래 섬겼습니다. 제가 항상 질문하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선악과와 십자가와 생명나무의 관계를 설명해 보십시오 라는 게 첫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편 110편 1절을 해석해 보십시오. 목사님 되시겠다고 시험을 받으시는 분들이 제가 기대하는 만족한 대답을 주신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감스러웠죠. 예. 특히 시편 110편 1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도 가장 많이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영적인 요절의 말씀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한 말씀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 절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 강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 강해 중에서 최고의 강해 주제가 오늘 시편 110편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체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최고의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티네저 시절에 단순히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렸다. 그는 참 용사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대단한 최고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록한 계시로 주신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세계를 알고 싶으면 시편 110편을 읽어라. 인간의 역사의 흐름을 알고 싶으면 시편 110편을 읽어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생각한다면 시편 110편을 읽으십시오 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자,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분해해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에게, 내는 다윗을 말합니다. 주에게라는 말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메시아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부 하나님이죠. 내 원수로, 내는 메시아 예수님이죠. 원수는 마귀죠. 내 발등상,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 마귀를 정복해서 내가 발로 꽉 눌러서 파멸시킬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너는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편에 앉아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편이란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권세를 가지고 지금 뭐 하십니까? 예수님이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이 한 절 속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110편 1편의 말씀입니다. 왜 마귀가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는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그랬는데 이건 마귀를 말하는데 왜 마귀가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는가? 선악과 사건에서 하나님이 아담 이브를 책망하시죠. 너 왜 먹었느냐? 이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이브에게 묻습니다. 너 왜 먹었느냐? 저 뱀이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뱀에게 너 왜 먹게 했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 어떤 분은 그렇게 묻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무슨 사탄에게 책망 잡힐 일이라도 있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허용 기간 동안에 활동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니까 창세 전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를 아셨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타락할 줄을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락은 마귀에 의해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자유의지를 검증할 수 있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탄을, 마귀를 어느 기간 동안 활동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예. 그 마귀가 발등상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마귀를 발등사로 짓밟아 완전히 멸절할 그때까지 너는 내 곁에 있으라. 아직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이 관련된 모든 말씀이 포함된 말씀이에요.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게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하늘 보좌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권능의 홀은 통치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통치자를 보내주시겠다. 이거 뭡니까? 크리스마스에 사람으로 오신, 인간의 몸을 얻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는 원수 중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원수 중에서, 아직은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심. 그때까지 결국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마귀를 진멸하고, 이것이 성경이 진행되고 있는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 감격적인 얘기죠. 3절. 예, 권능의 날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의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예,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은혜가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주님께 나와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그렇습니다. 4절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오늘 이 말씀을 시편 110편을 제가 강해하면서, 이것은 제일 어려운 말씀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강해 중에 강해가 오늘 시편 110편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정복하면 성경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아, 이렇게 해서 역사가 진행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그리고 간곡하게 이 시편 110편을 7절밖에 안 됩니다. 정복하십시오. 정복해 보십시오. 라고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4절입니다.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뭡니까? 뭐를 맹세하고 변치 않겠다 하시는 것이,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대제사장 임명장입니다. 이 4절은 제사장 임명장입니다.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니까 10의 1을 그에게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 됩니다.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에 시편 110편 4절이 성경에 없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이 말이 없다면 기독교 교리가 바르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다윗 지파의 왕권을 가지신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론 계통, 레위 계통의 계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근거가 없으면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완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시편 110편 4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것은 제사 제도가 생기기 이전부터 이미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이 있었고 그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데 그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것이 이미 임명장으로 선포된 것. 이게 참 감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 멜기세덱은 가장 어려운 존재입니다. 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왕, 살렘 왕, 그 당시에 살렘 왕인데 예루살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했다. 하나님 아들과 같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결론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등장하고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멜기세덱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이전에 선제적인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활동적인 인물로 우리가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없으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무너지고 흔들린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 4절. 예수님의 제사장권을 멜기세덱의 계열을 통해서 임명하셨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제물로 죽으시고 제사를 완성하시고 마귀를 진멸하시고 만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할 것이라. 예.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무슨 말입니까? 5절에서 재림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마귀의 세력을 쳐서 파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6절 보니까 6절 시편 110편 6절에 열방 중에 판단하며 시차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마귀의 세력을 드디어 악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을 진멸하고 파멸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7절에 보니까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최종적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자로 왕으로 일어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마귀를 무저갱이 속에 집어넣고 유황불 속에 집어넣고 천연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셔서 우리 성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는 아주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하고 4절이 중요합니다. 4절이 없으면 1절이 성립이 안 됩니다. 1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4절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4절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제사장 임명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진멸하고
왕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말씀이고,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믿음의 사람들을 승리를 주시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모습.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전이 필요합니다. 제물이 필요합니다.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갈보리 언덕,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요, 우주의 중심이요, 제사의 현장이요. 그것이 제사의 현장. 갈보리 언덕은 제사의 현장입니다. 속죄 제물이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갈보리 언덕에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 중에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예언이 다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다 완성되고 제사를 끝내고 죄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믿는 자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라는 대제사장의 선포, 대제사장으로서의 선포,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선포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집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이 휘장은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것이 휘장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을 다 찢어버렸다. 그런 거로 그 지성소에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무시무시한 정말 최고의 지고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은총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놀랍죠? 예.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돌판이 있고 만나가 있고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통치를 말하고 생명의 떡을 말하고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다. 쌍난 지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 하늘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국을 보면서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의 정치를 혼란하게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를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예, 제가 60년대 대학교를 다닐 때는 기독교 신앙의 토착화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것이 우리 민족 서로 돕기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강조하고,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공부해야 되느냐? 우리가 한국 역사를 신라 백제, 고구려, 이조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한국 토착화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신앙과 정치를 혼동시키고 우리 민족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북한을 옹호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의 혼란의 원인의 일부가 이 기독교의 한국 토착화,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소위 지성적인 성직자들이 기독교의 한국화, 토착화,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친북 성향으로 많이 가서 이것이 한국 정치 상황까지도 혼란하게 만드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 같아도 이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확인하면 정치가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시편 110편만 정확하게 확인하면 어떻게 한국적인 기독교를 만들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로 토착화시키자, 민족화로 토착화시키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그 제사를 완성을 하시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결국은 마귀를 짓밟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 복음의 큰 놀라운 드라마, 파노라마, 이것은 우리 성도들만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특권이요, 보장입니다. 이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하고 껄껄한다. 인생의 모든 의미를 예수 믿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시편 110편을 깊이 묵상하고 파고들면 거기에 모든 대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어려운 주제를 오늘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편 110편을 파고드십시오라고 권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